교독을 합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비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다 같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늘 이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친히 임하셔서 종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6장에 3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지금 말하는데 그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고 또 그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먼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뭐라고요? 생명책에. 부녀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도와서 함께 수고한 이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들을 바울이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이 그러신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 사는 것이고 그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는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시고 또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삶이 보잘것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고 허물투성인 것 같지만은 주님 앞에 가서는 우리가 수고한 모든 걸 주께서 기억하시고 호환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들의 이름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겠죠. 그들이 지금 주님 나라 가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바쁘고 힘들고 가정이 있고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썼고 그것을 기억하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들의 고마움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수고에 문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은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블리아는 이 라틴식 이름인데요. 그
암플리아투스의 축소형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뜻이 크다 또 많다 그런 뜻인데, 이런 이름은 당시 로마에서 흔히 많이 사용했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도 같은 이름들이 많지요. 연대별로 아이들이 태어난 걸 보면 어떻게 비슷비슷한 이름들을 계속 다 지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이름이 황제 가문에서 많이 사용됐다 그럽니다. 암볼리아가 초기 기독교의 묘지를 보게 되면 그곳에 비석이나 또 카타콤은 초대 교회가 환란을 피해서 땅 속에 굴을 파놓고 굴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모든 생활을 다 하고 살았는데, 이 카타콤의 비문에도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암블리아는 이름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이름들인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 바울 사도를 도와서 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이 암블리아를 가리켜서 말하면서 내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를 신뢰하고 마음속 깊이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족이 없기도 했지만은 그는 모든 성도를 가족같이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바른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그 사랑을 잃어버릴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를 사랑했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를 참 형제로 그렇게 대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주님 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형제로 살아갈 참된 형제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습니까? 부부간이라도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하늘나라 가면 모두가 형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바울은 성도를 사랑했지만 특히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자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그 수고에 무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9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는 그 이름이 일반적으로 로마의 노예들에게 붙여진 이름들이 우르바노에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세련됐다, 또 우아하다 그런 뜻인데, 이 우리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우르바노가 신분은 노예 출신이었지만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울과 함께 이 바울에게 말씀을 배워서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그런 인물로 수고한 그런 참 귀한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늘 바울에게 곁에서 위로가 되어 끝까지 그를 따르면서 수고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는데,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은, 바울이 순교할 그 사역의 말기에는요, 바울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구절을 저는 읽을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쓰리더라고요.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오직 교회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고 수고했는데,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그러니까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6절 빌립보서 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같이 여러분 능력이 많고 바울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랬었는데, 바울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리장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니. 구리장식 알렉산더가 바울의 사역에 많은 괴로움을 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바울에게 도움이 되기는 고사하고 괴로움을 주는 이런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사랑해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하나 둘 다 떠나고,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두가 바울을 배반하고 떠나간 그때에도 우르바노 또 수다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바울을 돕고 힘쓴 것을 바울이 고마워서 그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로마에 가 있고 바울하고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그들이 동역자였다, 잊을 수 없는 동역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신약 성경에는 이 수다구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지만 여기에만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수다구를 많이 사랑했고 또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다구라는 이름이 당시에 조금 전에 말한 우르바노와 달리 스다구는 그 이름이 귀족 비문에나 또 황제의 가족의 비문에 보면은 이런 이름들이 나온다 그래요.
그때 신분이 너무 분명했잖아요. 귀족, 평민, 천민, 또 노예. 그래서 이 수다고는 귀족이 아니면 황제 가족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바울을 도와서 큰 힘이 됐음을 말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에게 문안하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이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들이 지금 주님 나라 가서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수고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교회 하나가 서고 교회가 또 유지돼 가는데요, 그냥 되지 않지 않습니까? 희생한 이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책에는 우리 이름들이 기록되지 않지만은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들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또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에게 군수에게 문안하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레는 특색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은 로마에 살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주로 지어졌던 그런 이름이라 그래요. 아벨레. 유대인 사이에서 또 그뿐만 아니라 황제 가문이나 로마인들 사이에도 종종 이 이름들이 아벨레라는 이름들이 발견되고 그런다는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주님 안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참 귀합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다 투표를 세우잖아요. 성도들이 그만큼 인정을 하니까 투표를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또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가 인정을 받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의 시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가 이런 인정을 받기까지 이 아벨레는 그 극심한 환난과 시련을 겪었던 그런 사람,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 아벨레, 그를 교회가 인정하고 또 그를 교회에서 이렇게 신임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어릴 때는 적은 일에서도 넘어지게 되고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지금 우리가 걱정이 될 일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의 교회들인데, 이 지금 코로나 이후의 교회들에 대한 걱정들이 목사님들에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고 연구를 하고 또 발표를 하고 늘 그래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돌아올 것이냐.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그냥 웬만하면 무시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다행인데요, 여러분 방송에서 뉴스나 이런 데 혹시 보셨겠지만은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드문드문 몇 사람 앉고 20명 앉아서 20명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배 진행 위원들만 서게 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텅텅 비어서 처음에는 그 교회에 못 간 것이 안타깝고 예를 태우고 그런데요.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은 첫 번째 교회를 안 나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를 지나서 이제 네 번째부터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렇게 마음이 변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됐으니 주를 사랑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은 더러우기 힘듭니다. 우리 교도 지금 여러 사람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찾아가도 만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다. 그러니 큰 교회는 그 충격이 굉장히 크다 그럽니다. 이 코로나 터지면서요, 우리 그동안 한국의 대형 교회 하면은 최소한 5천 명 이상 모인 교회, 5천 명 모여도 중간간 교회밖에 안 돼요. 그 대형 교회 150여 교회가 이 부도난 걸 뭐라 그래요? 예? 예? 예. 경매. 교회를 경매에 처분하면 교회가 그 경매를 내놓은 게 아니고 교회가 웬만한 교회가 다 부채가 많잖아요. 건축하고 하느라고. 근데 그걸 이제 갚지 않는다고 은행권에서 하는데 실상은 배후에 지금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이렇게 지금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에 우리 노예도 한 교회가 서울 남부 지역에서 우리 노예로 온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그동안 세로 들어있다가 세돈 감당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교인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좀 경제가 좀 덜 드는 대로 사가지고 가든지 합시다 하고 찾다 보니까 동탄 지역으로 왔대요. 그런데 교회 크게 잘 지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터지면서 부채 못 갚는다고 부도 처리가 된 바람에 이분들이 싸게 교회를 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한테 인사로 왔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 교회가 이 교회들이 코로나의 적은 일 가지고도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흔들리고 또 떠나가고 하는데 환난을 이기는 믿음,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이 복됩니다. 그래 오늘 여기 지금 나오는 아벨레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는 이런 극심한 환난과 또 시련을 겪었으면서도 그 연단을 잘 이기고 믿음을 지킨 그것을 교회가 인정을 하고 주님께 인정받은 그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에 신임을 얻은 것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왕의 손자였다 그럽니다. 헤롯 왕의 아그리빠 당시에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죠. 거기에 이제 아그리빠 왕이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그 아그리빠가 헤롯의 아들이 손자예요. 그 아그리빠의 형제였다 그래요. 그 아리스도블로가 헤롯의 손자 또 아그리빠의 형제 그런단 말이에요. 당시 그는 이 사람은 로마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또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친구고
추종자였다고 그럽니다. 이 그 헤롯 대왕 우리가 말을 하는데, 헤롯이 그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도 이스라엘 왕이 돼서 그 지위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이집트와 전쟁을 하다가 그 전세가 불리한 그런 입장에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헤롯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도와준 바람에 전쟁에 이겼어요. 그래서 그 공로로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헤롯에게 주고, 또 그 자녀들을, 또 손자들까지 황궁에서 이렇게 자라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디오의 친구고 추종자였는데 그 자신은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래요. 지금 헤롯의 손자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른 황제의 집안에 귀속되어서 신분을 유지됐고, 또 그 집안의 노예들과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알려지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기독교인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노예들, 그리고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믿었는데, 이 아리스토블로가 지금 헤롯의 손자라 그랬죠. 예, 손자의 그 권속들이 지금 로마 황제의 황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하에 있던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바울은 기뻐하면서 로마 교회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 가족들에게,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문안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들은 여러분 땅에 어떤 소망이 없지요. 절망뿐인데, 노예는, 당시에 노예들은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심한 학대를 당하고 항상 그들이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복음을 듣고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면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핍박을 받아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그래가면서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바울이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 그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한 그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고, 또 그들이 얼마나 또 힘을 다해 섬겼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고 문안할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지금 바울 사도는 내 친척이란 말을 두 군데서 말하는데, 7절 우리 다시 봅시다. 7절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론이고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것까지 봅시다. 7절에도 이 두 사람을 친척이라고 말했고, 11절에도 지금 두 사람을 친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이란 말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이거 띄워줄 수 있나? 9장 3절, 로마서 9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을 가리키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기 피를 나는 형제들이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을 자기가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버림을 받아 끊어질지라도 자기들은 그들을 건지하겠다는 그 마음에 불타서 그 성령님이 계속 막는데도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여기 지금 친척이란 말은 헬라 말의 신게네라는 그런 말인데, 그것은 곧 형제, 곧 거류의 친척, 이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같이 자기 유대인의 동료, 또 유대 동족, 또 이스라엘 사람, 그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모두가 이렇게 친척으로, 또 일가와 같이 그렇게 그들은 이 바울 사도는 그들을 대우했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윌리엄 람쉐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로디오는 문자 그대로 바울의 친척이 아니라 다만 바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유대인 동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로디오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처럼 헤롯의 가계에 속한 유대계의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 활동을 폈는데, 항상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 민족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거류의 친척이라고 말한 것처럼 한 부모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 같이 유대 자기 민족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진짜 애국자가 누구냐? 진짜 애국자는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고, 진짜 성도는 누구냐? 교회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참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형제라 그랬지요.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살 형제들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나와도 에서와 야곱이, 에서는 버림받았지요. 한 어머니 뱃속에 나왔어도 가인과 아벨,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나온 것이 형제지만, 혈육을 나눈 형제지만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살 진짜 형제들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참 형제라는 것을. 그래서 형제요 친척이고 동족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모든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기수는 이 학자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나기수스라는 이름이, 나기수의 이름이 티베리우스라는 앞에 글자가 들어가요. 이 티베리우스는 당시 황제의 이름이 티베리우스거든요. 황제가 자유를 준 사람, 그 노예들 중에도 황제가 자유를 주며 황제에 속한 사람은 황제 이름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성이 들어가지요. 성이 들어가는데 이때 당시에 만약에 어느 집에 속한 사람이면은 그 주인의 이름을 앞서 성처럼 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기수는 티베리우스란 말은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티베리우스 클라디우스 나기수스가 본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이 사람이 해방된 자유민으로 살게 됐는데, 이 사람은 아주 권모술수가 탁월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치하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이 사람인데, 노예가 해방이 돼서 그렇게 권력까지 휘두를 정도로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주후 54년에 네로가 황제가 돼요. 네로는 잘 아시죠? 네로가 황제가 돼서 그 폭군 네로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아그리피나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어머니에게 이 나기수스가 미움을 받습니다. 나기수스는 부자였다 그랬어요. 노예 신분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고 부자였는데, 황제 어머니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그 어머니의 명령으로 처형을 당해 죽어요. 그가 죽은 후에 재산은 그 황제가 몰수했고, 그에게 있는 모든 노예들은 황제 소유로 다 예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기수스에게 속한 모든 노예들이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처럼 이렇게 명칭만 이제 나기수의 권속이라고 그렇게 불러졌다는 말입니다. 자, 좀 정리하기가, 여러분 잘 정리하면서 들으세요. 나기수의 권속 중 11절에 그랬죠? 11절에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11절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자, 나기수의 권속 중 그랬죠? 나기수의 집안 사람 중 그 말이에요. 나기수는 예수를 안 믿었다 그랬어요. 노예 출신인데 황제에게 자유 해방을 돼서 황제로 인해 해방을 되고 황제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황제 이름이. 그래서 그 부를 누리고 또 권세를 누리다가 결국은 네로 황제 어머니에게 미움을 사서 죽었다. 그런데 이 죽은 다음에 그의 집안에 있던 노예들, 또 그의 집안에 남은 사람들 일부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바울을 돕고 참 그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그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한 일이 뭐냐면은, 그때 혹 여러분 뿌리 찾기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지요? 그때 쿤타킨테 막 그 방영하면서 뿌리 찾기 하면서 노태우가 세워놓은 게 뭐냐면은 대순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저 경상도 어디 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미륵상 세워놓고 30m인가 되는, 아주 불교에 엄청났습니다. 그런 노태우가 이번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대요. 들어보셨어요? 그 딸이 지금 예수를 믿고 그 딸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 사이 그 SK 회장인가요? 그것도 그 감옥에서 나올 때 성경 들고 나왔다는데, 아무튼 그런 집안 예수를 믿고, 전두환 대통령도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그 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학생 시절에 우리 고신교회 대구에서 고신교회를 다니면서 그 학생 활동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군대 가서 예수 버리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다 돌아왔는데, 참 그 말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나기수의 권속, 나기수, 그런 비록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집안에 남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믿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갖 종류의 사악으로 들끓는 나귀수의 집에까지 들어간 것은 의미가 깊은 일이며 놀랍고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다. 이 칼빈이 한 말이에요. 나귀수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것은 놀랍고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저 인간은 도저히 아니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포기를 해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이 나귀수 집안 권속들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들이 얼마나 충성했겠습니까? 또 1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2절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예, 두루베니와 두루보사는 그 두 이름의 뜻이 화사하다 또 우아하다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은 또 동일한 어근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대로 호화롭게 생활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 두 자매로 바울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같은 어근의 이름을 쓰는 경우에는 쌍둥이일 때 그랬다 그래요. 두루베나와 또 두루보사, 이 둘은 쌍둥이일 가능성이 크고, 또 이들이 부유한 가정에서, 귀족 계층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이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이 수고했는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두 자매가 주를 위해 수고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에 기록할 때는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된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귀하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한 말씀같이, 또 마지막 12절 끝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란 말은 헬라 말로 페르시다 그런 말이에요. 페르시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 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외국인들은 흔히 그들 출신 지역을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 불렀다 그래요.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뭐 무슨 댁 그러지요? 예? 여주댁, 예? 택보, 예, 그래요. 여기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버시, 페르시아 여인 그런 이름으로 불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버시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당시에 이 이름이 그 묘비명예나 노예나 노예이지만은 자유인이 된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됐다 그런데, 이 버시라는 이 여자도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라고 말한 걸 보면은 그냥 수고도 아니고 많이 수고했다는, 여러분 교회요,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교회가 한 교회가 서지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있지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벗이라고 말한 걸 보면은 참 충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잊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힘들 때는
그저 때로는 힘들어했겠지만은 그들의 수고로 교회는 세워졌고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고 이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사도들이 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서가는데 이렇게 충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성해서 주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되고 모두가 환영하는, 하늘나라 가면 정말 온 천군 천사와 앞서간 성도들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제시 번하기도 합니다.